오늘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둑이라는 이태리 영화가 있습니다. 2차 대전 직후 오랫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던 주인공이 우연히 직업소개서를 통해서 벽보를 붙이는 일자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벽보 붙이는 일을 위해서는 자전거가 필요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의 아내 마리아는 남편의 새로운 일자리를 위해서 자신이 소중하게 간수했던 침대 시트를 전당포에 전당 잡히고는 자전거를 구해줍니다. 그러나 이튿날 안토니오가 출근하여서 벽보를 붙이는 사이에 한 사내가 자전거를 훔쳐가고 맙니다. 도둑을 쫓다가 놓치고만 주인공 안토니오는 절망감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그는 실직하게 됩니다. 다음날부터 안토니오는 아들과 함께 배고픈 것도 잊은 채 자전거를 찾아 거리를 헤맵니다. 그렇게 계속 찾아다니던 중 결국 도둑을 붙잡게 됩니다. 하지만 도둑은 간질병 환자였고 안토니오의 자전거는 이미 그에게 없었습니다. 자전거를 찾을 수 없게 된 안토니오는 결국 자전거를 훔치게 되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붙잡혀 온갖 멸시와 그리고 모욕을 받은 후에 풀려나게 됩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로마 거리를 안토니오는 아들과 함께 좌절감을 가슴에 안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으로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혹시 도둑 맞아본 적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결혼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유학 준비를 마치고 떠나려던 즈음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 덕에 유학을 접게 되었고 아내는 그 집이 무섭다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둑은 폐물과 돈만 도둑질해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마음과 그리고 잠 그리고 수년간 준비한 저의 유학을 훔쳐갔습니다. 마치 자전거 도둑이 안토니오의 자전거만 훔쳐간 것이 아니라 그의 직업과 가족의 미래마저 훔쳐간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도둑질은 도둑질 당한 사람의 삶을 빼앗아가는 나쁜 짓입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도둑질은 물질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도둑당한 사람의 마음의 평안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 도둑질은 도둑당한 사람의 미래와 그 꿈과 희망마저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도둑 맞기 전까지 도둑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물건쯤이야 잃어버리면 다시 찾으면 되지, 다시 얻으면 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둑을 맞은 후 제 인생이 계획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도둑질이 얼마나 나쁜 짓인가를 알게 되었고 왜 10계명 중에 율법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헌법과 같은 이 10계명에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0계명 중 제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은 짐승을 훔쳐 판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이때는 소는 5배로 갚아야 하고 그리고 양은 4배로 갚아야 했습니다. 즉 소 1마리 훔치면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 훔치면 양 4마리로 갚아야 했습니다. 4절에 보면 둘째로 짐승을 훔쳤으나 아직 팔지 않은 경우입니다. 1절은 훔쳐서 판 경우 소는 5배, 양은 4배로 갚고 그러나 아직 팔지 않은 경우는 소나 양이나 모두 2배로 배상하면 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도둑질한 그것을 처분했느냐 아니면 처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처벌의 규정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훔친 것을 주인에게 다시 돌려줄 수 없도록 팔아버린 경우에는 그 처벌 기준이 강하지만 그러나 다시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아직 그 훔친 것을 처분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처벌 규정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도둑질한 자가 그 도둑질한 것을 팔아서 처분함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그 처벌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처분하기 전에 다시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둑이 낮에 훔치러 왔다가 주인에게 맞아 죽었느냐 아니면 밤에 훔치러 왔다가 주인에게 맞아 죽었느냐
이것에 따라서도 주인이 도둑을 죽인 것에 대한 처벌이 다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낮에 도둑이 침입한 경우에는 주인이 도둑을 쳐서 죽이면 그 피 흘린 죄값, 곧 살인죄에 해당되었습니다. 이는 과잉방어인 것입니다. 낮에 도둑이 침입했을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 도둑이 놀라서 도망가게 할 수도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도둑을 낮에 죽이면 살인죄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나 밤에는 주변 사람들이 자고 있어서 도둑이 들어왔을 때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밤에 들어오는 도둑을 주인 쳐서 죽였을 때에는 정당방어가 인정되어서 도둑을 죽여도 죄를 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주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도둑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도둑으로 낮에 도둑질하다가 주인이 도둑이야 라는 소리를 쳐서 도망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 들어오는 도둑은 죽이면 살인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둑을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밤에 들어오는 도둑은 악한 자요. 또한 그 도둑으로 인하여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를 죽였을 때 정당방어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이야 지금 밤이건 도둑이 들어왔을 때 도둑이야 라고 소리치면 갑작스럽게 강도로 돌변하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지만 당시의 율법은 낮에 들어오는 도둑은 도둑질을 하러 들어온 자를 도망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둑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처분하기 전에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듯이 도둑질하기 전에 도망쳐서 도둑질하지 않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둑질한 자가 도둑질한 것을 배상해야 했는데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몸을 팔아 즉 노동을 해서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항은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고대 근동의 법들과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의하면 신전이나 왕국, 즉 귀족에게서 도둑질한 사람은 사형을 시켰습니다. 이 경우 살 수도 있었는데 보석금을 내면 됐는데 30배에 해당하는 자기가 훔친 것에 대한 30배의 배상을 하게 되면 죽지 않았습니다. 평민의 물건을 훔쳤을 때에는 10배로 보상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귀족의 물건을 훔쳐 30배로 배상하건 평민의 물건을 훔쳐 10배로 배상하건 배상하지 못하면 사형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죽이지 않고 있습니다. 율법의 경우는 도둑질한 자가 배상할 수 없을 때에는 몸을 팔아서 곧 종살이를 하거나 아니면 노동을 해서 배상하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는 고대 근동의 다른 법들보다 도둑질에 대해서 상당히 처벌이 완화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도둑질에 대한 처벌보다는 도둑질한 자가 일하여 갚을 수 있게 함으로써 노동의 가치를 도둑질한 자에게 가르쳐주고 또한 노동하여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다음에는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일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둑질하지 않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은 일을 해서 자신이 입힌 손해를 보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일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에이, 차라리 내가 일했다면 돈도 벌었을 것이고 도둑질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랬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차라리 내가 열심히 일했으면 더 나았을 것을 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도둑놈에게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처벌보다는 도둑에게 갱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큰 특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한 성경이 불로소득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비유 속에서 예수님은 일하지 않는 자를 게으르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도둑질한 소득은 불로소득입니다. 이러한 소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23장 18절은 창기의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에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들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에서 번 것만 하나님이 정당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한 것, 그래서 불로소득으로 얻은 것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둑질한 자라도 일하여 그 훔친 것을 배상케 한 것은 도둑질한 자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와 노동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함입니다. 단지 처벌함으로써, 그래서 처벌을 더욱더 강화함으로써 도둑질을 금지하고 또 도둑질한 자를 죽이는 고대근동의 법과는 달리 도둑에게 다시금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와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율법의 성취는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용서와 오래 참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죄인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은초대를 훔친 장발장을 용서한 미리의 신부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가 뉘우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의 문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쉽게 닫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역시 죄인에 대한 용서와 그리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만 나무라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돌이킬 수 있도록 뉘우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5절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밭이나 포도원 근처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그 짐승이 남의 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 손해를 입힌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게 했습니다. 짐승을 남의 포도원이나 밭 근처에서 풀을 뜯게 하다가 그 짐승이 다른 사람의 밭이나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이 아닌 가장 나쁜 것을 먹었다 할지라도 자기 밭이나 자기 포도원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게 한 이유는 실수로라도 다른 사람의 것에 손해를 입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과실치상이라는 것이 있죠. 실수로 다른 사람을 손해보게 하는 것, 이것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법률에도 죄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것을 6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실수로 불을 냈는데 다른 사람의 밭에 거두지 않은 곡식이나 밭을 태운 경우 동일하게 그것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실수로 다른 사람의 밭이나 포도원에 짐승을 들여보내서 그것을 먹게 하여 그 실수를 배상하게 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실수로라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지 말라라고 율법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번째로 타인의 물건이나 짐승을 맡았을 때 그것을 도둑맞거나 분실 또는 죽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5절에서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 타인의 돈이나 물건, 짐승을 맡았을 경우에 그것이 위탁인 경우, 그것이 맡은 경우인지 아니면 임대, 돈을 주고 빌린 경우인지 거기에 따라서 처벌이 각각 달랐습니다. 먼저 위탁받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자신의 돈이나 물품, 짐승을 위탁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돈을 주고 빌려간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도둑을 맞으면 도둑이 잡혔을 경우에는 도둑이 갑절로 배상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았을 때에는 재판장 앞에 조사를 받아서 이 맡은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것이 인정되면 갚지 않아도 됐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웃의 돈이나 물품을 맡은 자가 자기가 훔치지 않았고 도둑을 맞았다는 것이 입증되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돈이나 물건을 지킬 의무가 주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물건을 어디에 맡기면 우리가 반드시 뭘 내죠? 보관료를 냅니다. 지하철에 가면 사물함이 있죠. 그 사물함에다가
여러분 가방이나 물건을 집어넣고 여러분 어떻게 하죠? 열쇠로 잠깁니다. 이때 여러분 무엇을 냅니까? 사용료를 냅니다. 그 이유는 그 물건을 내가 맡겼으니 그 물건을 맡아서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물건이나 돈을 맡기는 사람이, 주인이 맡은 사람에게 돈을 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로써 물건에 대한, 돈에 대한 맡은 사람은 책임이 없고 맡긴 주인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물건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이것입니다. 억울하게 그 물건을 맡은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서 그 맡은 사람의 것을 억지로 빼앗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악한 사람이 자신이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리고서는 일부러 그것을 훔쳐가게 하거나 잃어버릴 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서는 이 맡긴 사람이 이 가난하여 그것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의 것을 억지로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관을 한 사람, 맡은 사람에게 억지로 그 맡은 것에 대한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 맡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억지로 빼앗지 못하도록, 착취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맡았다가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을 경우에는 주인이 그 말을 믿고 그리고 그에게 배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것을 맡았으나 나는 그것에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것을 훔쳐갔는지 나는 모릅니다. 나는 이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깨끗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그 말을 믿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한 맹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것에 대하여 거짓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지만 거짓말을 했다면 나는 너를 믿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에 대하여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안다면 너 함부로 맹세하지 못할 것이야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가 그렇게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 그것은 어떤 것이든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거나 그것에 대하여 거짓말했을 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돈이나 물건, 짐승을 임대한 경우에 만약 원주인이 함께 했느냐 아니면 함께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처벌이 또한 달랐습니다. 짐승의 경우 돈을 주고 빌려왔을 때에 이 짐승을 부려서 밭을 갈거나 짐을 옮길 수 있었는데 자기는 이 짐승을 부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주인을 데려와서 그 세를 내고 빌려온 짐승을 밭을 갈게 하거나 짐을 부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주인이 세를 받고 돈을 받고 그 짐승을 가져와서 데려와서 밭을 갈거나 짐을 부리다가 짐승이 상하거나 죽게 된 경우에는 그 책임이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돈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직접 그 짐승을 부리지 아니하고 빌려온 사람이 돈을 주고 빌려와서 그 짐승을 가지고 밭을 갈거나 또한 짐을 옮기다가 짐승이 해를 입어 죽게 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그 짐승을 빌려온 사람이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돈을 주고 빌려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짐승을 함부로 다루거나 조심하지 아니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다루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주고 어떤 물건을 빌릴 때가 있죠. 차를 렌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렌트카 빌려보신 적 있습니까? 자가용보다 깨끗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펜션 빌려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펜션이 우리 집보다 깨끗하지 않습니다. 왜요? 돈을
주고 빌렸지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주고 빌려왔다 할지라도 남의 것을 소중하게 여겨라.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이 소중한 줄 알아 그것을 훔치지 않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도둑질에 대한 범위를 굉장히 넓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의 소유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도둑질과 똑같이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남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도둑질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도둑질은 남에게 물질적인 피해만 입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심적 피해를 입히는 악한 죄입니다. 삶 전체를 파괴할 수도 있으며 가정의 행복을 파괴할 수 있고 나아가 한 개인이나 가족의 미래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몇 해 전 읽었던 기사 중에 서울에 사업을 하러 사업자금을 가지고 왔던 사람이 그 사업자금을 도둑맞은 이후에 비관하여 자살했다는 소식을 기사에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도둑질은 그 사람의 꿈과 희망마저도 앗아가는 엄청난 죄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이웃사랑을 전제로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의 생명도 사랑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웃의 소유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웃의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리고 이웃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웃의 소유를 훔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10계명 중 제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이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질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탐심입니다. 곧 욕심이죠. 자신이 가진 것, 그러나 또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타인의 것을 욕심내서 도둑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탐심을 바울은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곧 우상입니다. 우상은 자신을 위해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욕심을 부릴 때 그것이 곧 우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욕심대로 사는 것이 또한 우상일 뿐만 아니라 죄의 원인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시편 106편 14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죄를 범한 이유가 욕심을 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을 민수기 11장을 들어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1장에는 메추라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먹는 만나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먹였던 그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므로 그들이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메추라기를 주시죠. 그리고 그 메추라기 고기가 그들의 입 사이에 끼어 있을 때에 불을 내려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결국 만족을 모르고 욕심을 낸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시편은 악인은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하나님을 배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결국은 우상이요 욕심이 죄를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 중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해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결실치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욕심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종을 이루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욕심을 부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까지도 어떻게든지 뺏으려는 도둑질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 상태를 욕심을 따라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결국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불신자와 같은 상태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욕심이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갖게 되면 만족을 모르게 됩니다. 전도서 1장 8절에서 솔로몬은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보는 것으로 눈이 만족하지 못합니다. 듣는 것으로 귀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더 좋은 것을 보고 더 좋은 것을 들으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더 만족함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솔로몬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들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바울은 그들의 신이 배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배는 욕심을 의미합니다. 배는 먹어도 만족함이 없고 늘 배고파서 또 다른 것으로 채워져야 하듯이 욕심은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욕심으로 행하는 자들은 결국 복음 아닌 것을 주장하고 그 욕심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면서 탐심을 버리려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게 무엇이죠?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두면 그 물질이 있는 곳에,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듯이 천국에 쌓아두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보화를 쌓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욕심을 내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을 나누며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땅의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땅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이 땅에 더 많은 것을 쌓아두려고 노력합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찾아왔던 청년에게 내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에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더 불안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쌓아두면 도둑이 들고 동록이 들어 상하게 되므로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하늘에 쌓아두면 도둑도 없고 동록이 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이 땅에서 무엇을 입을까? 이 땅에서 더 좋은 것을 가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염려가 떠나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반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자, 그래서 나누고 베푸는 사람은 결국 하늘에 쌓아둔 것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 쌓아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쌓아둬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나누어 줄까, 베풀까, 사랑하며 살까,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욕심,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이 배, 과연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오직 성경은 여호와로 인하여만 만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34편 9절에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 10절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과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든지 내가 부하든지 내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내가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나는 일체에 만족하는 그 비결을 배웠는데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할 때에만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하여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다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자는 불평과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가 없었기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고 남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 대하여 만족하며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또한 땀 흘려 일한 것만을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고 인정하시는 줄 알아 자신의 힘으로 노력하여 얻은 것만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들을 노력하지 않고 빼앗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참된 만족이 우리 안에 있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거나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꼭 도둑질한 자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처벌보다 용서를 더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용서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만족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원망과 불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다른 사람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지 말며 오히려 베풀고 나누어 주고 혹 남의 것을 도둑질한 자가 있더라도 용서해 주며 그리고 다시금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점점 물질만능 주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빈곤감에 박탈감을 느끼고 그리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고 그러한 가운데 만족이 사라지고 오히려 마음에는 채울 수 없는 욕심으로 인하여 안타까워 부르짖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이 가진 것에 대한 부러움보다는 내 가진 것을 나누어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도둑질한 자도 용서하고 다시 그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용서하며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잃어버림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일들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